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바울의 그 3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은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꽃을 피운 때다,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1차, 2차, 3차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도 3차 때 이런 꽃을 피우시잖아요. 바울도 그렇다. 이런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 전체가 변화되어지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의 여러분 3차 선교 여행이 성령 세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를 믿는데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게 하죠. 그 이야기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굳이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워낙 여러분 세상에 대적이 많고 워낙 반대가 많고 워낙 견고한 진들이 많고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 이후의 사건인데요,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굳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2해 동안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뭘 전했냐?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 여러분, 이전에도 증거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에 있는 회당, 이전에 2차 선교 여행 마지막 부분에 들렀다가 3차 여행 다시 왔는데 아마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시다, 이걸 전했을 거고, 이제 여러분 그 회당에서 전파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했다, 가르쳤다 말씀하는 거죠. 바울이 전한 핵심된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거다. 여러분, 세상 나라가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전부 사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나는 사탄의 통치를 안 받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인정하고 안 하고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으면 사탄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사탄의 통치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잖아요. 죽음을 가져오잖아요. 반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혼돈이 떠나가고 공허가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온갖 악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는 거고 하나님의 빛이 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인간의 고통의 문제가 떠나갑니다. 인간의 아픔과 상처와 좌절과 절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 여러분, 죄가 인생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 우리의 삶은 고통이 아니라 생명과 은혜, 안식과 복, 기쁨과 감사, 이런 게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나라를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죠?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통치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오지를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 삶에 천국이 오기를 바란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자 반대자들이 일어납니다. 계속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회당을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모임을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바울의 3차 선교행에서 굉장히 유명한 두란노 사역이 되겠습니다. 두란노라고 하는 이 서원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거죠. 이 두란노라는 이 말이 그 서원에서 가르쳤던 선생의 이름인지 그 서원의 중인의 이름인지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만 바울이 그곳으로 옮겨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말씀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날마다 이런 말씀을 강론을 합니다. 그동안 이런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는 안식일에만 가서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두란노 사역에서는 매일 가르친다. 다른 사본에 보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르쳤다고 해요. 거의 하루에 4시간이나 5시간 정도를 매일같이 가르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은 또 제자들은 매일같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죠. 그게 매일같이 일어났더라.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이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 얼마나 특별한지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다 퍼졌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얼마나 사모한 하는 이 마음과 열정이 강했던지 무슨 말씀 사경에 이렇게 한다면 저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막 보따리 다 이렇게 짊어지고 그 먼 거리를 걸어와서는 말씀 사경에 참석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우리 부모님 세대의 신앙의 열정 그런 것이었죠. 바울 때도 그랬다. 초대교회도 그랬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코로나 이후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본격적인 제자들을 막 길러내는 거예요. 제자들을 따로 세웠어요.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많은 무리가 모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자들과 싸운다고 그냥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하는 그런 방식도 아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12제자를 두시잖아요. 12제자 가운데서도 3명에게 집중하시잖아요. 그 12명이 백의심이 되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다 바꾸는 거죠. 바울이 2년 동안 그렇게 했다. 햇수로는 3년, 만 2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한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하며 가르치고 그들을 파송하는 거죠. 두란노 사역의 열매를 보면요, 그 열매가 정말 놀랍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이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제자들이 흩어져서는 전부 복음을 들고 와서 교회를 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에베소 지역 그 근방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부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 외에도 히에라볼리, 골로세 이런 교회들이 그때 다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직접 가서 세운 것이 아니고 그렇게 그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다 세울 수도 없는 거죠. 제자들을 가르쳐서 파송하고 그들이 세워지자 그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아 전체에 막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두란노 사역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한다. 우리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교회도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선다. 나라도 선다. 공동체도 선다. 우리가 산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삶이 바뀐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삶의 변화, 삶이 바뀐다 이 말이죠.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가는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그런 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희위에 나오라 하잖아요. 지금 이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세상 나라가 혼돈이고 공허고 어둠이고 고통이고 좌절이고 절망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고 풍성함이고 빛이고 안식이고 복이고 성병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그 좋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자신을 말씀으로 세우십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시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말씀 붙들고 서면 삶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더라. 아멘. 이것뿐만이 아니죠.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바울의 손을 통해 성령의 놀라운 권능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 바울이 굉장히 바쁘게 살잖아요. 정말 바빴을 것입니다. 일일이 문제 있는 사람들 다 찾아갈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졌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 근데 가르친 말씀대로 선포된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가르친 그 말씀이 틀림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되게 하시면서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말이 맞다는 걸 그대로 되게 하시면서 이루신다 이 말이죠. 바울이 가르치고 전한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사탄의 나라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더라. 인간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 말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가 치유 사역이잖아요.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천국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병든 것들과 약한 것들을 다 치유해내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도 그런 일이 그대로 일어났다. 인간의 모든 고통의 문제가 죄로부터 오고 원수 마귀로부터 오잖아요. 그러한 고통은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삶의 문제로 인한 고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고통의 문제들이 해결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을 기적을 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권능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고자 할 때, 그때 주시는 거다.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고자 하는, 여기에 초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사랑해내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들의 죄의 문제, 그들의 좌절과 절망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 하나님, 제가 그런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의 힘에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거죠. 이게 잘못되면 이런 성령 사역이 엉뚱한 곳으로 가요. 무슨 기적만 추구하는, 무슨 자기가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바로 이제 좀 뒤에 말씀이 그대로 나오겠습니다만, 이 스게와의 7 아들, 이들이 바로 그런 케이스죠. 기적만을 추구하는, 자기가 능력자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래서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강력하냐, 그런 걸 막 추구하는.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구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올해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와 기도가 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올해 이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특별히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막 나타나는, 그걸 사모하시고 그걸 구하시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걸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사람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 아들도, 다음 장면이죠. 예, 좋습니다.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같이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이때 일어났던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죠. 이 에베소에는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인데 마술을 한다. 여기서 마술이라고 했는데, 이런 헬라어로 엑소르키스테스, 이렇게 엑소르키스테스. 엑소, 에크라고 하는 헬라 어원에서 나오게 됐는데요. 밖으로라는 뜻.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그래서 엑소르키스테스 하면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하는 사람.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하는 사람. 킹 제임스 번역은 이 부분을 엑소시스트 이렇게 말해요. 엑소시스트.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축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에베소에 많았다. 주문을 외우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이관 주술사들이 에베소에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주술이,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주술의 힘을 의지하는, 그 일로 돈을 버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주술을 의지하는,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건 큰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놀란 거예요. 자신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간단치 않은 거예요. 주문을 외우고 별짓을 다 해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단번에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를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바울이 실제로
귀신을 어떻게 쫓아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 말씀이라고 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은 떠나가라. 그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이 사람들 흉내내는 거죠.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와서 쓰는 거죠. 여기서 명령하다는 헬라어가 호르키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음악에 명하다는 뜻보다는 탄원하다에 가깝습니다. 탄원하다, 간절히 부탁하다는 이런 뉘앙스죠. 이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단호히 명령했다기보다 탄원했다, 간절히 부탁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파는, 자기가 믿는 예수도 아니에요. 바울이 전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간절히 탄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하셨는지를 좀 보세요. 예수님은 귀신을 대할 때 단호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단호히 꾸짖으세요. 에피타조, 파랑겔로 그 헬라어로 쓰는데 음악에 꾸짖는다는 거예요. 음악에 나가 하는 거예요. 나가. 음악에 꾸짖는 거예요. 나가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단호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나가라 하는 거예요. 나가라. 그랬더니 여러분, 이 서기와 일곱 아들은 막 이렇게 탄원하잖아요. 예수 이름을 빌어서. 그랬더니 귀신이 어떻게 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잘 보세요 여러분,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군데 나를 쫓아내려 하냐? 이런, 잘 보세요. 영적 세계의 존재들은 다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귀신들이 다 압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귀신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귀신들은 안다 이 말이에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에게는 십자가도 없고 성령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나가라 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제가 예수 믿는다고 흉내내는 거죠.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을 이렇게 뛰어올라서 그를 제압하고 이기는 겁니다. 그들이 막 놀라고 해서는 상하여 굉장히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혼적인 세계의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보는 혼적인 세계의 것들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철학자, 대단한 과학자, 대단한 정치가, 대단한 사상가, 대단한 종교가 일지라도 영적 세계에서는 바로 뽀롱이 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알아주지 않아요. 알아주지 않는. 아, 너는 대단한 철학자구나. 너는 대단히 학문이 많은 사람이구나. 너는 대단히 돈을 많이 닦았구나. 너는 대단한 종교인이구나. 아, 너는 이기지 못하겠다. 야,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야. 그런 게 안 통한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적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영적 세계의 모든 통치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그때 귀신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걸 굴복하는 겁니다. 여기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도 없잖아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 가지고.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믿는 진짜여야 합니다. 진짜. 어디 가고 어디 갔는데 막 귀신과 관계되는 막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 흉내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여야 한다. 진짜.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세요. 17절부터 20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아니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 사건이 당시 에베소에서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가 어떤 도시냐? 우상의 도시잖아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런 고대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인 거예요.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주술이 엄청 유행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이런 주술의 영향을 받아서 물들 정도로.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그 에베소에 살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더라. 그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은 사람들이 와서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도시에 있는 마술을 행하던 주술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주술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걸 한데 모아서 불사르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책값이 은 5만이다 이렇게 말해요. 은 5만. 이러면 드라크마, 노동자가 하루의 품삯을 드라크마, 데나리온 드라크마 이렇게 말하는데, 드라크마, 은 5만 드라크마. 굉장한 돈이죠. 그걸 이제 다 가지고 와서 다 불태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에베소라는 도시 전체가 바뀐다는 걸 말합니다.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에베소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라는 도시 전체가 바뀌고, 그 도시뿐만이 아니죠. 소아시아 전체가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는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라고 하는 이 거대한 도시, 그 도시를 우리가 어떻게 바꾸냐 이 말이에요. 온갖 우상으로, 온갖 성적인 것들로, 견고한 진들로 꽉 차있는, 이걸 어떻게 바꾸냐 이 말이죠. 이건 우리의 힘에 있지 않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때만이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소아시아가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더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걸 사모하시고 이걸 구하시고,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 안에 임하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장에,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십시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데, 말씀으로 자신을 세우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이걸 계속 사모하세요. 내가 무슨 큰 능력자가 되기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모든 견고한 것들을 다 깨뜨리고 악한 것들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며 사람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주십시오. 그걸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한 해가 되십시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